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벌써 8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 8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또 건강에도 유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걸림돌이 모든 요소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악한 것의 상징을 말하죠.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구약에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과 묘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벨탑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던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묻어있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오는데 이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것은 어떤 영토나 그리고 또 어떤 건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펼쳐진다. 이 장막이죠.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 안에 같이 거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여기서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장막에 거한다, 장막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의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친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죠. 자, 그럴 때에 그곳엔 없는 것이 뭐냐면 눈물이 없죠. 사망이 없죠. 애통하는 것이 없죠. 곡하는 것이 없죠. 아픈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고통들 또 이 죄로 인해 나타난 여러 결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해서 뭐 이 세계가 다 뭐 무너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땅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처음 창조의 어떤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셨을 때 그 회복을 일으키고 단지 회복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에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해서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런 세상에 오게 될 때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결정적으로 또 마치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결국 이 모든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는가 하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고 또 그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결과인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이런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죠.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마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영원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은혜의 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8절 이하에 중요하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속임수로 말하는 오늘 내가 거짓말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로마 문화 속에서 특히 우상숭배를 하는 이 거짓 신들,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에 부하내동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또 그런 것으로 미혹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 사망이 있었겠죠?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적인 사망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멸망. 그래서 이 영원한 멸망이 이런 자들에게는 결국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 어떤 그런 역사,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자꾸만 옛날 것을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사고방식과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죄성을 버리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고방식, 그리고 그 행동,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나중에 천국 가서 이런 모습을 살 수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십시다. 우리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가 양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가루다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먹으며 향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8월 한 달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능력의 역사들이 매일매일 임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8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세상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어린 양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이사야서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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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제
제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